찬송가 342장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조심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욕심에 끌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우리의 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빌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어 주님 나라에 충성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의 백성에게 봉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10년 가운데 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교회가 함께 매일 묵상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며 감사와 기쁨과 기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늘 모든 필요들을 주께 구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5페이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네요. 조금 본문이 긴데요. 이야기니까 우리 한 절씩 이야기를 이렇게 따라서 함께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여러분, 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삼손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조금 길지 않습니까? 제가 한 두세 군데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은 정말 삼손이 처한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삼손의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어제까지는 삼손이 태어나는 얘기잖아요. 오늘부터 요 16장까지 삼손이 이제 마지막 사사인데, 삼손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삼손 이야기를 보면은요, 삼손은 그냥 새 여인입니다. 여인 3명을 그냥 사랑하고, 그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섭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렇게 해서 삼손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새 여자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슨 나라, 그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 이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에 삼손이 관심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실인의 정체성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특징이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백성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왕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거든요. 삼손이 나실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이 마노아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지만은, 삼손 역시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런 블레셋 가운데서 그냥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구원이 블레셋과 관계가 깨어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블레셋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주일날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세 여인 중에서 이제 한 여자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리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겠다는 것이죠. 그 부모가 여호와의 천사로부터 이렇게 잉태의 고지를 듣고, 그렇죠? 어떻게 이제 아이를 낳을 때까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하나가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이렇게 부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 아이가 이제 이 우리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그 구원자인 것을 이제 여호와로부터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믿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구별되게 키우고, 또 그렇게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삼손은 이방 여인 중에서 이방 여자에게 그냥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이방 여인에게 그냥 마음을 빼앗겨서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제 삼손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그런데도 삼손은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이제 딥나에 내려갑니다. 딥나에 내려가는 이유는 이제 선보러 가는 거죠. 그 결혼 약속을 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딥나에 내려가니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저, 그래서 포도원에를 이르렀는데 포도원에 왜 갔을까? 포도원에 가면 이제 포도로 만드는 뭐 포도주나 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뭐 잔치를 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제 그런 필요한 포도주나 이런 것을 구할 것인가? 아마 그 잔치의 연회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포도원에 이르렀는데요,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실인의 특징이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포도원에 이르렀어요. 그래 그곳에서 이제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를 이제 완전히 찢어서 입을, 이 사자의 입을 염소 입 찢듯이 그렇게 찢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된 것은 6절입니다. 이제 괴력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처음 나타난 것이 14장 6절인데요. 그런 삼손에게 괴력이 나타나는 것을 6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었으나, 그 다음 6절 중간에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부모님에게 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이 나실인이라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 나실인 규례 우리가 들은 대로 기억을 해보시면은 나실인의 그 서약을 규례를 어기게 되면은 이제 다시 정결한 무슨 예식을 행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 여자하고 지금 결혼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시체를 이렇게 만지고요. 그죠? 그러니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 어릴 때부터 너는 나실인이라는 얘기를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어쩌면 삼손은 그런 생각했겠죠. 이런 세상, 블레셋 세상 가운데서 나만 이렇게 세상 산다고 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아니면 이 세상이 블레셋이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는데 다 이렇게 블레셋과 동화되어서 세속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나 혼자 무슨 이렇게 뭐 정결하게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겠는가? 바뀌겠는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래서 이방 여자를 이렇게 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나실인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렇게 시체도 그렇게 찢고, 그죠? 사자를 그렇게 찢고, 그러면서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데서 우리가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시면요, 7절 보시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하고 한번 이렇게 봤는데, 딥네 어떤 여자를 봤는데 이 여자는 들릴라 아닙니다. 들릴라가 아니고요, 봤는데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려가서 7절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해보니 그 여자가 삼손이 눈에 딱 들은 거예요. 여인이 막 얼마나 곱살 맞고 얼마나 좋은지, 그죠? 이 여인이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8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갑니다. 이거는 이제 결혼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가서 결혼식을 치르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중동의 결혼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데 이 얼마 후에 이러면은 8절에 얼마 후에 이러면 우리 생각에 뭐 이틀 후에나 3일 후에나 아니면 몇 시간 후에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이 잘 보시면은요, 이런 단어 문자보다도요, 잘 보시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그 딥나로 내려가다가 돌이켜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사자가 어떻게 됐지? 내가 죽인 그 사자. 그래서 돌이켜서 그 사자의 시체, 죽음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이 시체가 이제 그 중동에는 아주 건조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시체가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부패하고, 그래 바짝 마르고, 그래서 그 마른 곳에 이제 이 뭐 벌떼들이 와서 그렇게 집을 짓고 거기에 꿀이 생길 만큼의 시간이 지금 지난 것입니다. 그 사이에 뭐 했겠습니까? 양가에 뭐 이렇게 결혼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다 그냥 이야기 진행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진행이 중요한 것은 삼손이 전혀 나실인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혼 약속이 다 되고, 그리고 내려가다가 아니 그 시체를 또 왜 생각을 해요, 그죠? 야, 내가 죽인 그 시체 사자가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서 자기의 괴력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자기의 유능함 이런 것들을 능력을 뭐 이렇게 자기를 칭찬하려고 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래 가서 보니까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9절입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도 그것을 가져가서 드려서 먹게 하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마지막에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했습니다. 부모에게 말 안 했습니다. 왜 말 안 했겠습니까? 왜 부모님에게는 왜 말씀을 안 드렸겠습니까? 그 꿀까지도 부모님에게 몸에 좋으니까 드시라고 해놓고 그것을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대답하지 알려드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시체는 근처도 가면 안 되는데, 건드리면 안 되는데요, 그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떠왔으니까요. 나실인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삼손을 이렇게 무슨 신앙의 영웅인 것처럼 우리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3절을 한번 4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4장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왜 지금 삼손이 그 이방 여인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냐 하면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위장 결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은 말이, 지금 살펴보니까 삼손이 위장 결혼한 거 맞습니까? 근데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그 블레셋 가운데 잠입에 들어가기 위해서 위장으로 결혼했다 이러면 삼손이 영웅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딱 하면은 14장 15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은요, 이게 삼손이 위장으로 그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전혀 이렇게 나실인으로 살지를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 여인하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또 이방 여인 또 한 명하고 또 이렇게 또 사귀는 게, 이방 여인을 탐하는 게 16장에 또 나오고요. 그리고 그 여인하고 관계가 또 깨지고, 그리고 들릴라를 사랑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위장으로, 자기는 안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절 방금 읽은 이제 4절도 계속 보시면은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따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했더라. 삼손은 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자기 나라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데, 부모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 원문을 읽어보면 여기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친다고 하는 삼손이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그가 틈을 타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원문 순서가, 지금 우리는 삼손이 틈을 타서 이게 그의 부모가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한다 보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이번에 문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삼손이 틈을 타서 이게 이 뒤쪽에 있다고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지만 그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가 삼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순서를 사절처럼 놓으면은 뭐 삼손이 그랬을까 하는데, 이 삼손이 틈을 따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다를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그의 부모는 여호와께로부터 일이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지만 그는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함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많은 성경은 여기에 이 삼손이 틈을 타서를 여호와께서 틈을 보아 블레셋을 치려고 이렇게 번역된 그 성경이 꽤 있어요. 야, 그러면 이것을 뭐 왔다 갔다 아무 때나 붙이냐? 여러분, 어차피 이 성경은 3,500년 전의 글이에요. 원문이. 그때에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문장이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때는 지금 있는 의도, 지금 의보다는 그 3,500년의 텔레비전 뭐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죠? 무슨 인공위성, 비행기 이런 게 그 당시에 그런 단어가 있었겠냐고요. 예를 들면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을 어쨌든 이 학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제
이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기록된 것을 번역을 이렇게 할 때에 이제 결국은 그 번역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실력, 영성 그런 것들이 다 번역에 이렇게 반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보는 거 한 권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고 뭐 제법 이제 한국 영어로 번역된 것은 진짜 몇백 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여러 있습니다. 근데 뭐 바른 성경 이런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이들을 치료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아주 그렇게 딱 번역을 해진 성경도 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게 전체적인 문맥을 봐서 지금 블레셋을 치려고 이렇게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삼손은 자기 정력대로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막 여자 그냥 청년들이 제일 그갈 때 청년 때 제일 관심사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 시기를 다 지나왔는데도 뭐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 어른들은 살지만은 삼손도 그냥 세속 도시에서 블레셋 가운데서 세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이 얘기는 주일날부터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보면은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10절 보시면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매 삼손이 이제 거기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거는 결혼 잔치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이제 블레셋 지역에는 이렇게 결혼하는 풍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무리가 삼손을 보고 이제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뭐 처남도 있을 것이고요, 뭐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 블레셋 사람들과 그 아내의 그 처갓집이죠. 처갓집 사람들과 이제 기쁜 이런 그 친구를 다 맺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함께 통혼하거나 이방인과 함께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의 풍속으로 그렇게 다 이렇게 동화되어 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렇게 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의 그 가정과 그 가문과 지금 이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발바닥 때리고, 그때 발바닥 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뭐 포도주도 한잔 하고 재밌게 거기에서 이제 흥을 더 돋구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내가 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위세도 부리고, 그리고 결혼하면 왜 기선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 한국에도 결혼식에서 가면은 처갓집 식구하고 신랑하고 그 기싸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재미를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하지만은 서로, 그리고 뭐 부모님도 며느리한테 아니 자기 딸한테 그리고 또 친가 쪽에는 아들한테 첫날 밤이 중요하다, 거기에서 뺏기면 안 된다, 기선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풍습대로 놀면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수께끼가 자기 개인적인 이런 경험인데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아주 얍삽하지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기선을 잡고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이것이 이제 먹는 자는 사자에게서 먹는 그 꿀이 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는데 15절 보시면요,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깨워서 답을 좀 알려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너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삼손의 처갓집이죠. 그 블레셋 사람,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해서 우리를 초청한 거냐? 그러면서 그 삼손의 아내에게 막 이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죠. 지금 이 수수께끼를 마치지 못하면은 내기를 갚아야 되는데 그 내기가 아마 큰 돈 옷 한 벌인데 그게 아마 그때는 여러분 뭡니까 그 레위인
미가 집에 레위인이 그 1년 연봉이 옷 뭐 한 벌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만큼 아마 이제 이게 큰 값이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물러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재물에 손상이 오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이러면요 상대를 죽여버립니다. 나를 상하게 한 사람은. 이러면 이게 지금 세속적인 세상 지금 그 풍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삼손의 아내의 집, 삼손의 처갓집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위협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자세히 가만히 보면은요 14절 마지막에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서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째 날에 막 그렇게 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17절 또 보시면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5절을 보시면은 일곱째 날이 될 때에 삼손의 아내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네 남편을 깨워라 한 것 같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 단어를 이렇게 문자를 읽어보면요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15절 딱 보면요 아니 일곱째 날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못 부렸으면은 나흘째부터 막 알려달라고 해서 나흘, 다섯, 여섯, 일곱째 날에 답을 알아내든지. 그런데 또 밑에 또 17절 보면은 7일 동안 막 그렇게 첫날부터 알려달라고 한 것 같은 도대체 언제부터 지금 알려달랐다는 거냐? 물론 중요하지는 않은데 여러분 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에는요 15절에 일곱째 날을 갖다가 나흘째 날에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15절에 일곱째 날까지 그들을 이렇게 번역하면 되지요. 근데 이제 이런 까지 뭐부터 뭐의 하는 이런 소위 조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사도 우리나라는 조사가 아주 발달했지만 여러분 뭡니까? 영어만 해도 영어는 전치사라는 것이 우리 조사하고는 달라요. 그죠? 이게 참 제가 이 이해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하면 는이라고 하는 조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너를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러면 아내를 하는 소위 이 목적어 조사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아내를 나는 사랑합니다 하든지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는 하든지 뜻이 다 통해요. 조사가 주격 조사라고 하는 나는 이게 주격 이런 조사를 보면은요 이것이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나는 하면 지금 내구나. 근데 영어는요 이런 주격 조사가 없어요. 영어만 해도요. 그죠? 그냥 I love my wife 이런단 말입니다. 제일 앞에 있으면은 주어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은 그러니까 my wife, love I 이러면 말이 안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우리 말들도 조사가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 말 같은 말이 있고요. 영어는 순서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무슨 영어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말들이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영어를 지금 한국말로 번역할 때도 이렇게 이게 관습적으로 아주 잘 알지 않으면은 한국말로 잘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옛날 이 히브리 말을 여러분 그것이 헬라말로 번역이 되고 헬라말로 번역이 된 것이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중국말로도 번역되고 일본말로도 번역되고 그런 것들이 봐서 또 우리나라 말도 번역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완전한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 말씀을 글자 한자도 바꾸면 안 된다. 지금 번역본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영감을 하셔서 글을 적는
그 사람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계시가 완전하게 밝혀졌다는 말씀이지, 글자 한자도 번역본을 고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7일째, 나흘 때부터 이렇게 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7째 나. 그래서 또 잘 보시면요, 7째 날에 이르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째 날 될 때까지 그들의 삼손의 아내에게 막 네 남편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죠? 7째 날에 이르르를 7째 날에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7째 날까지 그렇게 했는데 7째 날에는 안 가르쳐 주면은 완전히 너희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제 아마 기한이 이 7째 날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7째 날에 알려줬어요. 그래서 17절 보시면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래서 이제 18절에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삼손이 18절 중간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너희 풀지 못했다. 내 아내를 협박하고 그렇게 해서 알아내지 않았더라면 못 풀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옷 30벌을 지금 이 내기에 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요, 그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그런데 이때 또 그런데 막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놓으라고. 네가 내게 졌으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든지 알아맞혔으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또 임했다는 말은 괴력이 이렇게 힘이, 하나님이 함께,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구원을 진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너무 화가 나고 또 옷이 자기에게 그런 재물이 없으니까요. 19절 보시면요,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갔습니다. 이 아스글론이 블레셋의 다섯 도시 중에 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도시입니다. 이 딥나 쪽에서 있다가 여러분 이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락하여서 빼앗아서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이제 옷을 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막 공격을 해서 그로부터 노락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수수께끼 그 진값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과의 관계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삼손은 삼손대로, 보십시오.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삼손은 삼손대로 심히 노하여서 막 그 잔치 하다가 말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그냥 올라와 버렸습니다. 딱 성질도, 그죠?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20절, 삼손의 아내는 그 장인어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딸을 갖다가 삼손의 친구,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잔치에 있었던 들러리들이죠. 그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아내를 줘버렸어요. 막 그 과정이 있었겠죠, 그죠? 여러 과정 가운데서 결론적으로는 삼손과 결혼했던 그 아내를, 그러니까 삼손의 장인 입장에서는, 또 장인 입장에서는 내 딸을 갖다가 내 이 민족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왜 어떤 놈을 사위로 들어오는 건지 영 불편했겠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자기 민족 동족 중에 한 집하고 그냥 이렇게 사돈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아내를 좋아해서 그 아버지에게 억지를 써서 나시린의 모든 규례도 다 깨뜨리고 그 아내와 결혼을 하고 잔치를 하는데, 결혼식 도중이죠, 지금으로 치면요. 근데 그 결혼식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아내도 뺏겨버렸어요. 원수가 됐겠지요. 여러분, 블레셋하고는 원수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거룩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이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세상과 너무 친하면은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섭리하시는, 그러니까
뭡니까? 삼손은 세속적이지만 이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도적으로 구원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지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